오늘은 좋은 자녀, 좋은 부모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는 시간으로 삼겠습니다. 오늘은 호주의 마더스데이죠. 여기 계신 부모님들, 자녀분들 때문에 즐거우셨나요? 우리가 다 아는 바와 같이 며칠 전 5월 8일 그날도 한국에서는 어버이날로 지켜지고 있습니다. 저에게 올해 어버이날은 지금까지 제가 보낸 어버이날 중에서 가장 슬프면서도 또 가장 행복했던 어버이날이었습니다. 먼저 그 슬펐던 이유는 제가 세상에 태어나서 처음으로 부모님이 모두 계시지 않는 어버이날을 맞았기 때문입니다. 이미 오래전 저희 아버님은 세상을 떠나셨고 약 한 달 전쯤 저희 어머니마저 돌아가셨습니다. 예전에 이맘때 같았으면 저희 형제들과 함께 올해 어버이날은 어떻게 보낼까? 또 무슨 선물을 사드리면 좋을까? 아니면 모시고 여행을 갈까? 이런 이야기들로 맨날 며칠을 전화통을 붙들고 했었는데 올해는 너무도 조용했습니다. 부모는 기다려주지 않는다고 하지요. 저도 반백년이 지나서 이제 철이 좀 들기 시작하나 싶었는데 예고도 없이 갑자기 어머님마저 제 곁을 떠나버리시니 제게 남은 것은 후회와 이별의 슬픔뿐이었습니다. 해외에 있는 자식은 자식도 아니라더니 정말 그렇더군요. 임종은 고사하고 장례도 못 보고 산소에만 갔다가 다시 또 불이 나게 돌아왔습니다. 마지막 배웅도 못한 저를 그래도 자식이라고 어디서든 반갑게 맞아주셨을 것을 알기에 제 슬픔은 더욱 컸습니다. 그런 반면 제가 행복했던 이유는 이 우울한 어버이날 저녁에 저희 부부 앞에서 막춤을 추면서 어버이 은혜를 부르고 재롱을 떠는 저희 아이들 때문이었습니다. 20살이 다 넘었어요. 애들이, 저희 아이들이요. 근데 저희 앞에서 막춤을 추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생각만 해도 웃음이 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 정성스레 저희의 발을 씻겨주고 발톱을 깎아주고 또 발 마사지를 해주는 것이었습니다. 그 물이 얼마나 따뜻한지 아이들 마음이 고스란히 전해져서 그 어떤 값비싼 선물보다 고맙고 감사했습니다. 그러면서 부모라는 것이 이렇게 작은 것에 행복한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 나는 왜 이런 걸 못 해드렸나 하는 후회도 밀려왔습니다. 아마도 여러분들도 저와 비슷한 또는 저보다 조금 덜하거나 또 더한 각각의 가슴 먹먹한 사연이나 혹은 행복한 사연들로 어버이날을 보내셨거나 또 보내고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한국교회는 전통적으로 5월 둘째 주 주일을 어버이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조금 전에 예배당에 들어오실 때 우리 학생부 친구들이 교회 부모님들께 감사와 사랑의 표시로 빨간 카네이션을 달아드렸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이 교회 어르신들을 위해서 직접 정성으로 만든 것이오니 혹시 이 중에 쑥스러워서 안 받으신 분이 계시면 나가실 때 꼭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4절 말씀은 어쩌면 어버이 주일에 단골로 등장하는 말씀이어서 식상하게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년 이 말씀을 우리가 상기할 수밖에 없는 것은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 있는 첫 계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성경이 말하는 좋은 자녀, 또 성경이 말하는
좋은 부모에 대해서 알아보고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떤 자녀인지 또 혹은 나는 어떤 부모인지를 생각해보고 점검해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먼저 성경은 어떤 자녀가 좋은 자녀라고 말하는지 본문을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본문 6장 1절에서 2절까지를 보면 어떤 자녀가 좋은 자녀인지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1절에서는 부모를 주원해서 순종하라고 말하고 있고 2절에서는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은 골로새서 3장 20절과의 병행부로서 모든 일에라는 말 대신 주 공경하느냐에 따라서 영적 도덕적으로 무게가 올라가거나 내려간다고 가르치고 있다고 합니다. 결국 이 말씀은 부모님의 삶의 경륜을 인정해서 그 말씀의 무게를 인정해 드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두 절 말씀은 하나로 연결되어서 부모님의 인생 경륜을 결코 가벼이 여길 수 없기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제일 처음 만나고 관계를 맺는 것이 부모입니다. 정서적 인간 발달 이론의 대가인 에릭슨은 태어나서 1년까지 부모로부터 충분한 사랑과 신뢰감을 형성받지 못한 아기는 희망과 환경에 대한 신뢰감을 잃고 불안감에 쌓이게 되어서 부정적인 사람으로 성장한다고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사회의 한 일원으로서 또 잘 적응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이 여러분들을 충분한 정서적 교감을 주면서 사랑으로 잘 키웠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런저런 사정으로 자녀를 직접 키우지 못한 부모님들도 계시지만 대부분의 부모는 자식을 가장 애지중지하면서 키우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렇듯 부모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고 또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부모님을 주셔서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여 주셨습니다. 이 세상에 부모 없는 사람은 없지요. 심지어 성령으로 잉태하신 예수님도 요셉과 마리아라는 부모를 지정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참으로 안타깝게도 부모는 선택할 수 없습니다. 싫든 좋든 하나님이 지정해 주시는 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그리 쉽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내 마음에 꼭 맞는 좋은 부모를 만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도 훨씬 쉬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대부분 그렇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이 현실을 뛰어넘을 수 있는 방법을 하나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주 안에서라고 하십니다. 이는 하나님 사랑 안에서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 사랑 안에 있으면 부모님을 공경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왜일까요? 저희 어머니 이야기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얼마 전 돌아가신 저희 어머니는 연세가 드시면서 고집이 아주 세졌습니다. 젊었을 때는 그렇지 않았는데 나이가 들어갈수록 누구의 이야기도 듣지 않으시려 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시고 계신 저희 오빠가 무척 힘들어 하셨습니다. 저희 오빠는 정말로 동네에 소문이 자자한 효자 중에 효자입니다. 요즘 대도시 한가운데서 90이 다 된 노인을 집에서 모시는 분들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 제 주변에 그 연세의 어르신들은 대부분 양로원이나 또한 요양원에 가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70이 다 된 저희 효자 오빠는 매끼 밥수저에 어머니가 좋아하는 반찬을 올려드리면서 집에서 극신히 모시는 그런 효자였습니다. 그러나 이런 효자 오빠도 말년에는 점점 고집이 세지고 뭐든 생떼만 쓰면서 어린아이처럼 되어가는 어머니와 다투는 날이 많아지면서 이러다 어머니를 미워하게 되는 것이 아닌지 하는
그런 하소연을 저희 형제들에게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의 사랑으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사랑 안에 온전히 거할 때 우리는 우리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와 사랑의 능력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은 원수를 사랑하는 데까지 이릅니다. 우리는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원수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확증된 사랑을 알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끝없이 중보하고 계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그 신실하고 한결같은 사랑이 우리가 이 또한 믿고 확증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을 우리가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날마다 경험하면서 산다면 우리의 가장 가깝고 소중한 첫 번째 이웃인 부모를 사랑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공경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해야 좋은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기도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경은 어떤 부모를 또 좋은 부모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은 좋은 부모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좋은 부모가 좋은 자녀를 키워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땅의 모든 부모들은 초보자들입니다. 한 사람도 부모가 되는 연습을 해보고 부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서툴고 부족합니다. 이런 서툰 부모들로 인해서 자녀들은 온갖 시험대에 오르기도 하고 또 부모의 한을 풀어줄 대리자가 되기를 강요당하기도 합니다. 좋은 부모가 된다는 것은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좋은 부모가 되는 법에 대해서 여러 군데서 언급하고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가장 중심되는 말씀만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신명기 6장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를 장국케 하기 위한 것이라. 이어서 신명기 6장 7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에 행할 때에든지 누웠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네, 그렇습니다. 좋은 부모가 되는 법은 자녀에게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하나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또 신약에서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이죠.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처럼 구약이나 신약이나 성경이 말하는 가장 중요한 자녀 양육의 교훈은 말씀으로 양육하라는 말씀입니다. 저는 수년 전에 이태리 로마에서 약 한 3년 정도 살면서 한인교회를 섬겼던 적이 있었습니다. 현재 우리 교회 마찬가지로 그 교회도 이태리 현지인 교회를 빌려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어느 부활절인가 이태리 교회와 연합 예배를 드릴 기회가 되어서 예배를 드리는데 깜짝 놀란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 이태리 교회는 아이들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심지어 청년들도 하나도 없었습니다. 단지 머리가 하얀 할머니, 할아버지, 성도님들만 계셨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했어요. 이제 아무도 목사가 되려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도 서너 개의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예배를 드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죽고 나면 이 교회는 없어질 것입니다. 이미 벌써 많은 교회가 없어지고 팔렸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한국에서 귀로만 듣던 이야기를 현장에서 눈으로 목격하고 나니까 그 충격이 더 크게 다가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도 이곳 호주인 현지교회는 아직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울음소리가 여기저기 들려서 참으로 기쁘고 다행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비단 유럽의 이야기일 것만은 아닐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나라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교인 수는 급격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장년층 교인들은 있는데 아이들이 없는, 즉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교회도 몇몇 대형 교회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교회는 교회 학교 아이들이 손을 꼽을 정도로 줄고 있습니다. 그것이 보통입니다. 이런 추세라면 제가 수년 전에 유럽에서 느꼈던 충격이 앞으로 한국 교회의 미래가 될 것입니다. 이것이 누구의 책임입니까? 바로 우리 믿음의 부모들의 책임입니다. 많이 낳지도 않을 뿐더러 낳아도 신앙교육보다는 세상교육을 우선시한 결과입니다. 자녀들이 이유 없이 학교 안 가는 것은 큰일 날 일이지만 이유 없이 주일학교에 안 나가는 것은 그럴 수도 있습니다. 자녀들이 학교가 재미없어서 학교에 가기 싫다고 하면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학교에 가게 하지만 주일학교가 재미없어서 가기 싫다고 하면 한두 번 이야기하고 그냥 내버려 둡니다. 흔히 있는 일이지 않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면 그럼 애들을 학교 보내지 말라는 거야? 이렇게 반문하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애들을 학교 보내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지요. 애들 학교 보내는 것에 신경 쓰는 것보다 더 하지는 못해도 그만큼만이라도 믿는 사람이라면 신앙교육에 애를 쓰고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 법을 거스르고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오늘날 이스라엘이 약 2000년 동안이나 나라가 없이 살다가 저렇게 순식간에 번듯한 나라를 세우고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이유는 그들의 선민사상 때문입니다. 나는 달라. 우리는 달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비록 지금은 나라 없이 떠돌며 이 나라 저 나라에서 어쩌 살지만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세워주신 나라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거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읽고 알고 또 알아서 자식들에게 대대손손 가르쳐야 돼. 이런 의식이 지금 이스라엘을 세우지 않았습니까? 한 국가가 없어졌다가 수천 년 만에 다시 세워지는 역사상 유례없는 기적을 이스라엘은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의식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달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우리나라는 이 땅이 아니야. 예수님이 준비하고 계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야.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어떻게 살든 어디에 가치를 두든 우리는 내 자식들은 하나님 백성답게 하나님의 법으로 그렇게 살게 가르쳐야 해요. 이런 자기 정체성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는 마귀에게 시험을 당할 때 구약의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라고.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떡으로만 사는 줄 압니다.
그래서 세상 교육만 죽기 살기로 시킵니다. 무조건 1등 해라, 1등 해라 하고 가르칩니다. 그래야 이 치열한 경쟁 사회에서 살아남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릅니다. 사람이 원래 떡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임을 깨닫고 아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여기 나와 앉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배 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말씀대로 살고 그 말씀대로 자녀를 키워야 하지 않습니까? 알기는 하는데 행하지는 못한다면 이는 죽은 믿음이라고 야고보서 2장 17절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인식이 확실시 되어 있는 살아있는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라면 아마도 우리는 그 어느 것보다 더 우선시해서 자녀들을 말씀으로 양육하기 위해서 돈을 들이고 시간을 투자하고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미국의 링컨 대통령은 초등학교도 제대로 졸업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가 부모가 물려준 성경책 하나로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익히자 하나님은 그를 하나님의 손에 붙들어서 미국의 남북전쟁을 종식시키고 노예제도를 폐지하게 하는 역대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시편 127편 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라, 자식들은 야훼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자식은 야훼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우리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내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내 자식이라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식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부모는 단지 하나님께서 선물로 맡겨주신 자식을 잘 키우라는 청지기적 사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해요? 어떻게 잘 키우라고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키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말씀 자체가 말씀이 스스로 능력이 되어서 우리들의 자녀를 의로운 자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의로운 자를 사용하셔서 세상을 정화시키고 바로 세우는데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손에 붙잡힌 자는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눈으로 자녀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자녀를 양육해야 됩니다. 세상에서 성공한 자로 키우기 위해서 애쓰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이기고 살아가는 자로 키우기 위해서 죽을 힘을 다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의 주인공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되는 자녀로 세워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부모의 사명이고 또 이런 자녀를 키워내는 부모를 오늘 성경은 좋은 부모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아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자녀, 좋은 부모가 되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좋은 자녀가 되는 법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먼저 우선시 되어야 할 것은 우리가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는 가장 가까운 이웃된 우리 어버이를 공경할 수 있습니다. 또 좋은 부모가 되는 법은 여호와 경외하기를 가르치는 부모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 법을 가르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가르치고 양육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녀를 세우는 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세상을 이기는 의로운 자로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공으로 살아가게 하는 좋은 부모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크신 사랑 가운데 거하며 곧 사라질 세상에 가치를 두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가치를 두는 하나님의 참된 백성된 좋은 자녀, 좋은 부모가 다 되시길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